한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셉에게 말씀으로 꿈을 주시고 이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비전을 성취해 가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몸 가족 여러분 잘 계셨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비전, 하나님의 나라 생활 할 수 있는 이 비전을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을까? 이건 어쩌면 크리스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바람일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전을 성취하도록 하시는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어떻게 성취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비전을 붙잡는 그리고 성취해 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43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4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이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해 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비전을 찾아내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비전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그 비전을 친히 성취해 가십니다. 요셉에게 맡겨놓으시지 않고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죠.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를 통치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권자임을 이미 우리는 앞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도 파라오를 통치하시고 또 파라오를 측근해서 섬기는 시위대장 보디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통치하시고 또 수많은 어려움과 또 억울한 일도 있었고 감옥 속에 갇히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의 간수장도 통치하셔서
요셉을 노예로 사들어간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장을 통치하셔서 요셉에게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또 죄수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맡기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성취해 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43장, 창세기 43장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다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도록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의 형제 11형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43장 1절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도록 하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연히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든 게 아니고, 또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땅도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을 43장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요약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땅을 통치하신다. 왜 통치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이 비전을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알려드리죠.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기가 막힌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갈 때 많은 억울한 일을 만날 겁니다. 수많은 말 못할 사정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요셉의 비전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전의 사람 요셉을 혼자 버려두시지 않고 친히 함께 계시고 동행하셔서 노예로 사들어간 보디발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인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함께하심으로 일하시고, 또 스스로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파라오,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의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다 맡기게 하고, 자신은 자리만 요셉보다 높지 실권은 요셉에게 있다 하면서 그의 서류에 결제를 하는 도장을 요셉에게 맡기는 일을 하도록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혹시 우리 한몸 가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아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기가 막힌 형편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몸 가족을 혼자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계셔서 한 몸 가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첫째,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다. 땅을 통치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과 비가 오고 오지 않고 풍년이 되고 흉년이 되고 하는 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기근을 만난 그의 가족들,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건 야곱의 족보를 살펴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야곱이 뜨문뜨문 나옵니다. 야곱이 기근이 들었으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양식을 애굽에 가서 사오너라 하는 이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물론 이 아버지는 야곱의 12아들의 아버지 야곱 자신을 말하죠.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되, 그의 아들 12아들에게, 물론 11아들이 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지금 있으니까요. 11아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양식 사오도록 말하는 일, 그 말을 하도록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이미 한번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양식을 사가지고 오는 길에 여관에 쉬고 있으면서 각자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형제 중에서 시므온이 볼모로 이 애굽에 붙잡혀 있죠. 물론 이 요셉이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양식이 없으면 아버지가 굶으시고 또 그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도 굶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서 이 양식으로 먹으라 하면서 돌려보내면서 시므온은 볼모로 잡아놓습니다. 그 후의 일이거든요. 유다가 이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말이죠. 이 유다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걸 모르죠.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엄하게 말하기를 다시 올 때 너희들이 말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는 줄 알아라 하고 엄하게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제 고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설득하고 드디어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냅니다.
이 부분이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앞부분에 42장 마지막 37절을 살펴보시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안 된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하고 38절에 거부했거든요. 르우벤이 말했을 때는 야곱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43장을 시작하면서 유다가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합니다. 14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이 야곱도 요셉이 총리로 통치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유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이 르우벤이 큰 형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처벌 범하는 이런 잘못을 한 것을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리더권을 야곱은 인정하지 않죠. 누구를 인정하느냐면 유다를 인정합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가 말하니까 그걸 인정을 합니다. 데리고 가거라 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요셉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들 전부를 잃은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보냅니다. 보내고 난 뒤에 16절을 보시면 요셉은 15절 보시면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형제들을 요셉 앞에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한몸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 주신 비전을 이렇게 성취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씨를 통치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여기서 또 확인하는 거죠. 요셉 앞에 쭉 섭니다. 요셉은 16절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요셉이 확인합니다. 이제 자기 눈으로 베냐민이 왔는가 하고 확인을 합니다.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자, 형제들은 쭉 11형제가 앞에 서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권좌의 자리에 턱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청지기가 일하는 사람이 그 명령을 따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비전을 성취하는데 사람들의 모든 일들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씨를 인간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확인하는 거죠.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제 환영하는 거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제 환영하려고 지금 요셉은 인도해 드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18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놀라운 반전이죠. 요셉은 지금
환영하는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몸 가족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두려워하여 전번에 우리 자료의 18절입니다.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도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노예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일부러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 형제들이 말이죠. 서로 말하고 있는 이 형제들이 요셉을 서로 말을 해서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하나님, 멋지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서 확인하게 하는 거죠. 노예로 삼고, 이제 우리가 노예가 되게 생겼구나. 자기들이 말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가. 요셉은 이제 청지기의 명령을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청지기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제 요셉에게도 말을 못해요. 청지기에게 말하는 형제들입니다.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가 그 양식을 샀을 때 돈은 틀림없이 지불하고 왔는데, 아이고, 여관에 와서 보니까 그 돈이 있는 걸 그때서야 확인했습니다. 여기 돈 가지고 왔습니다. 22절 보면 양식 살 다른 돈도 가지고 왔나이다. 그때 돈도 가지고 왔고 지금 양식 새로 살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고 이게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때 청지기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냅니다. 자 보셔요. 이 말, 그가 이르되 누가? 요셉의 청지기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 말을 형제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형제들이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요셉의 청지기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몸 비전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가 통치하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므온을 이끌어내서, 자, 시므온 여기 있다 하고 이제 안심을 시킵니다. 25절,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드디어 26절,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쭉 기다리고 서 있다가 요셉이 집으로 오니까 그 뒤에 이제 따라 들어가는 거죠. 자, 12형제의 리더가 누구죠? 요셉이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사람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과 가문과 형제들과 그 모든 가솔들을 살리도록 하는 그 멋진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이제 탁 들어갑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면 26절,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한다. 야, 통쾌합니다.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예물. 이 예물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상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11절에 예물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요.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이 예물을 준비해서 지금 내려간 겁니다. 형제들이. 그런데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릴 때 요셉을 사간 사람들, 사마리아 이 노예 상인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거래하는 상인들이었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향품, 모략, 유향, 이걸 거래하는 사람이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물을 지금 요셉 앞에 드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 놀랍잖아요. 멋지죠? 하나님. 그리고 턱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한다. 뭔 얘기죠? 요셉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 꿈, 그걸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한번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이렇게 멋지게 성취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합니다. 요셉이 27절에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하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자, 두 번 거듭 기록합니다. 26절에 땅에 엎드려 절하니, 28절에 머리를 숙여 절하였더라. 할렐루야.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비전을 이렇게 멋지게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시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이제 요셉의 눈에 베냐민이 보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는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이제 베냐민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는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고 난 뒤에 이제 얼굴을 씻고, 31절에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이제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32절에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또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도록 하고, 또 그리고 33절에 요셉이 형제들을 앉히는데 나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앉힙니다. 형제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나이를 알았기에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가.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여기까지가 4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위해서 땅을 통치하시고 인간 세계를 통치하시는가? 말씀을 자기 비전으로 삼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 요셉의 비전을 성취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통치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 간의 관계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몸 가족 여러분, 우리 이걸 믿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치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 비전이 내 삶에 멋지게 성취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한몸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44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